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속사 제8강이죠. 제8강 셋개월의 족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저희가 에녹으로 해서 마지막을 했죠. 또 오늘 에녹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고 그 다음 무드셀라, 라멕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녹의 삶을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타락의 멍에인 죽음을 극복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살아서 변화하는 영생불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세계, 그 불멸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 결론적인 귀결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세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동행의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에녹의 동행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에녹은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아담이 들려주었던 그 말씀의 세계와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 보니까 308년을 함께 지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럼 아담과 308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로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0세, 105세, 90세, 70세, 60세, 162세 요 나이는 자녀를 낳았던 기간인데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전에는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후에는 또 자녀를 낳지 않았고 딱 이 사람들만 낳았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영적 대를 잇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녹을 낳고 이렇게 하는 족보의 흐름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이 전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이들이 보면 어떤 분은 100세가 넘는데도 애를 안 낳고 기다렸네 뭐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에녹 출생, 아담의 622세 때 에녹이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언제 돌아가셨냐? 930세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622세부터 930세까지 에녹이 아담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308년 동안 아담과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에녹이 57년 후, 아담이 죽고 난 57년 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아담은 변화를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죠. 아담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담이 어떤 말씀들을 증거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도록 함께하는 영생의 세계가 열려 있음을 증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담은 죄로 인하여 그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고 에녹이 57년 후에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8년간 아담과 동시세 살았다. 뭐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담 사망 57년 후에 에녹이 변화되었다. 이 내용도 조금 아까 설명을 제가 했죠. 대신에 에녹이 변화한 365세, 그 다음에 아담과 동행한 기간 308년, 이 차이를 보면 57년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변화를 목격한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냥 에녹만 뚝 하고 변화하고 와 에녹이 변화했구나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에 살던 인물들이 에녹의 변화를 목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인물 중에 이제 아담은 못 봤죠?
57년 후에 변화했으니까 셋이 있었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빼고 그 다음 무드셀라, 라메.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목도한 증인이 7명이나 존재했다. 제가 이제 레드라인으로 이렇게 쳐놓은 그 공간 안에 보면 365세의 에녹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살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에녹의 변화를 그냥 에녹 혼자 변화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니라 증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명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첫 번째가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영생의 세계, 그 다음에 에덴에 실제 존재했다. 에덴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는 말씀의 세계를 에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마지막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인물임을 우리가 이 족보 안에서 들어간 인물들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말을 안 했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는 결국 구원의 언약을 전수하는 족보였다. 그리고 구속사를 그대로 전수해서 받아내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대초부터 다 같이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초대교회 분들은 특히 이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희화화되어진 그들의 소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눈으로 목도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고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여러 가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에녹의 삶이 구속사적으로 세 가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동행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누구를?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체적 생애가 33세이지만 공생애가 또 3년이고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지만 333 이게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축소시켜서 예수님 안에 다 몰아넣어서 3년 동안의 사역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삶은 여기에 빠져 있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영생의 진리를 예표한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변화의 세계가 열려진 것을 순서로 두신 것을 보니 결국에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영원한 변화의 세계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쭉 여러분 홀수 읽어주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율법과 은혜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지금 율법은 죄와 사망의 세계를 알려주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생의 진리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에녹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소망을 예표해준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도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죠? 그죠? 그건 이제 부활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부활된 존재로 그냥 하늘나라에 옮겨갈 수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뭐예요? 변화해야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만 하면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건 순서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그래야지 영생 변화의 말씀의 세계가 열매 맺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부활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 끝나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함께 변화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그랬죠. 마지막 나팔에는 잠자는 사람들도 변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잠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도 다 같이 시작.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지금 썩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다. 내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다, 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 당시엔 뭐라고 했어요? 잠잔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아, 그래? 그럼 죽은 자들도 변화한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52절에 디테일하게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함께 변화한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다 같이 53절에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변화해야지 이 몸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변화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때가 되지 못해 잠잘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세계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들과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죽음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 영생에 대한 최고의 간증을 우리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해주고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 또 봅니다. 에녹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 소위 말해서 부족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에 대적이 왔을 때 창을 던져서 대적들이 그 부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 부족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 부족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뜻인데 아버지 에녹이 세상의 끝날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에녹이 종말 신앙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한 아주 인물이었다,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에녹의 변화적 사상과 이념, 영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담이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요 종말론자예요. 종말론자. 마지막 때 종말을 선포하던 인물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경건치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두셀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의 인물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장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오랜 참음이에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무두셀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종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딸이 이제 끝나고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엄마가 딸내미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은 집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10명씩도 낳고 11명씩도 나오니까 이제 좀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딸 이름이라고 해서 종말이라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무두셀라는 종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빨리 좀 그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거 이거 안 보고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늦추시는가? 바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에 안 맞으면요, 이게 불안해요. 뭔가 뜻이 아닌가, 혹시 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참으시사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도 보고 우리 신앙 정신도 되새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 65세 때였죠. 그리고 무두셀라의 죽음이 969세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아담이 태어난 지 1656년째,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지만 아담력으로 따지면 1656년째에 이르는 그 전체 기간을 제가 레드라인 쭉 쳐놨죠. 그래서 그 다음 무두셀라는, 여러분, 무두셀라는 아담과 같이 지냈을까? 같이 지냈어요. 몇 년을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니까 아담 687세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 930세까지 몇 년 동안 같이 동행한 거예요? 243년에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이 사상과 이념, 에덴 동산의 실패와 그 안에 깃들여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언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그 시대성에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243년 동안 함께 했다. 그러고 난 다음 오랜 기간 동안 살았죠. 그리고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라멕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때 들어서 이제 노아가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인물이라서 그가 살아낸 기간이 좀 다르지만 성경 전체 나이로 봤을 때는 무두셀라가 최고란 말이에요. 969세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노아 600세 때이면서도 이 무두셀라 969세 때가 바로 노아 홍수의 때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내용들 책을 보면요, 히브리 대학 같은데 가보면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셔서 결국에는 무두셀라가 죽음과 동시에 종말을 맞이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 아담과 같은 얘기인데 내가 뭘 잘못 입력했나 봐요. 같은 얘기가 계속 똑같이 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 자, 창세기 5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이거는 읽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라멕의 출생이 아담 874세 때예요. 그러면 라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는데 아담이 9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을 함께 살았다는 얘기죠? 56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라멕이 에녹의 변화를 목도했다 그랬죠? 그럼 라멕과 에녹은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113세를 같이 살았다. 라멕 113세 때 에녹이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라멕은 되게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들을 살아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름, 노아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이제 일단 볼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첫 번째 56년간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에 113세에 에녹의 변화를 목도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쭉 여러분 보시면 아담부터 자녀 낳은 그 기간들을 쭉 계산해보면 874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담 930세니까 56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365세는 에녹의 나이죠. 그래서 에녹이 65세 때 라멕을 낳았으니까 전체 계산해보면 113년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가인 계열에도 속해 있어요. 가인 계열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 계열의 라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탄식과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평, 불만, 그리고 그 자기 힘을 그렇게 자랑하느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셋 계열의 라멕은 어떤 인물인가?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자, 그리고 기도와 믿음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졌죠? 노아라고 졌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출생이 182세, 라멕이 182세고 셋이 죽은 지 14년. 그러니까 노아는 셋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했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뵀죠? 연대로 이렇게 쭉 한번 계산해 보세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셋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죠? 그러면 셋 계열의 족장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셋 계열의 셋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쭉 옆에 보면 에노스도 만났을 것이고, 갓 동시대에 살고, 게난도 동시대에 살고, 마할랄렐도 동시대에 살고, 야렛도 동시대에 살고, 에녹은 변화했으니까 무드셀라도 동시대에 살고, 이런 인물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들, 라멕까지 이렇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노아 600세 때 노아 홍수가 났다. 그때가 무드셀라가 정확히 돌아가시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슬퍼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라멕이 마음이 슬펐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의 이름이 위로, 그죠? 그 시대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 시대가 악하고 그 타락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오늘날도 거의 셈이 아닌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저주임을, 이 모든 것들을 라멕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소망했어요.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땅이 지금 어떻게 해요? 황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자 보세요.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을 쫓아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가는 인물들. 예? 아담한테 나중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저주했죠? 너 평생 밭 가라. 네가 이제 밭 갈아 엎어야지. 결국엔 네가 밭 갈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돼.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고하여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짜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짜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하고 뭐예요?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저주가 지금 오늘날 라멕 시대에 살고 있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라멕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안위했으면 좋겠어요. 노아를 통해서 이 모든 저주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라멕의 소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라멕의 소원대로 원래 됐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 라멕의 믿음이 그냥 대충 요 정도밖에 안 나온 인물이지만 대단한 인물이다. 그 믿음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 노아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대로 살아내는 위대한 인물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도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나오죠? 자,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뭐라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단지 예전에 제가 볼 때는요, 죽은 분들을 그냥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종말론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단어예요. 이제 이 수고가 그쳐진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아담의 저주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다시 언약 정신이 살아나서 저주가 축복의 세계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굿모닝 로고스의 계시록 다루고 있죠.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수고를 그쳤기 때문이에요. 수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또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자, 13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소망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것은 어떤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영생 변화의 세계, 그 나라가 올 것을 열어놓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어떤 사상이었을까? 라멕은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는 자였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런 시대의 죄성을 소멸하기를 원했잖아요. 노아가 그것을 끝내기를 원했어요. 그거야말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대망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처한 죄악의 현실이 속히 끝나고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세계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그래서 예수님이요 노아처럼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모든 위로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래요? 위로하는 분이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도 그 시대에 이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 즉 메시아의 개념. 그러니 라멕은 마음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투철했던 인물이다. 정말 사상이 투철했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상교육,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신앙가를 만들어내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라멕이 그냥 혼자 잘된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내면서 정말 그 시대가 이제는 그 암울했던 범죄의 시대, 죄악의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만큼 이제 다시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밭에 가는 시대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시대, 영생의 역사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과정, 그게 뭘까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믿음을 전수하는 이유예요.
이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물려져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자, 18장 19절 찾았죠? 자, 시작. 내가 그러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 그렇죠? 권속. 이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가정도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자녀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보니까요, 떨어져 있으면요 참 어렵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울타리 안에 살면서 그 할아버지가 하면 아침에 인사하고 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른들 눈치 보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각자 도생이에요, 세상 말로. 그러니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상과 이념을 전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 인물을 봤습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 그 시간까지 봤어요. 아마 다음 주는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새기고, 이 믿음이 계보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참 위대한 것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 전수되어야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그들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